오늘 우리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가르쳐 주신 간구, 오늘 5번째 간구를 청원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앞에 3가지 청원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간구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5번째로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5번째로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고 있는 5번째 청원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한번 12절 한번 띄워놔 보세요. 저 기도가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저 기도 해석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건과 답에 대한 이 관계도 아니고요. 정말 저 기도를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조건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달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기도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5번째 이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또 다른 말로는 원어를 통해서 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빚을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우리가 지었던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분량이고 큰 것이고 엄청난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을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빛을 우리는 갚은 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적은 것이랄지라도 세상 우리 이웃과는 넉넉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5번째 요청이요, 5번째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이 교리서가 있죠. 헌법의 전문에 담겨 있는 웨스터민스터 이 성경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왜 성경 대소요리 문답을 하느냐고, 그걸 하게 되니까 이 구어체로 돼가지고 이게 뭐 설명을 설교를 잘 해놓고 더 헷갈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이것을 잘 새겨보십시오. 오늘 웨스트민스터 성경 대소요리 문답에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우리의 간구가 거기에 교리로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194문, 3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질문을 194문에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답을 달기를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번죄의 죄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그 빚을 조금 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하여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한 만족을 통하여 어디서?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며 또한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을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 담대히 구하게 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물음이 무슨 답변이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답을 달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헷갈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쉽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위의 죄와 밑의 죄가 이 원어가 다릅니다. 이 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요 뭐냐 하면은 이 죄는요 원어를 얘기하게 되면 원어의 풀을 하게 되면 빚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죄는 빚졌다, 빚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채무, 빚이죠. 그 말을 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BT라고 해서 debt라고 얘기합니다. debt. 그것이 영어로서는 죄로 저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채무, 빚졌다, 빚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사하다고 하는 것, 저거는 용서라고 하는 말도 있고 갚아주었다, 갚았다고 하는 이 말씀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제가 목요일날 읽으라고 했잖아요. 백그라운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장의 말씀을 목요일마다 우리 다통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말씀을 여러분 다 이미 읽었을 거예요. 저는 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탕감하여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목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요, 빚에 대한 말씀이요, 또한 용서에 대한 말이요, 탕감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이 기도는 누구에게나 가르치신 말씀인가 하는 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 없음의 인생, 예수를 아직도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신 기도인가? 아니요, 저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신자에게 준 기도다. 제자에게 준 기도다. 성도된 자에게 준 기도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는요, 누구에게나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예요. 분명하게 새기셨습니다. 불신자가 아닌 신자에게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와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관계가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정립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 저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게 되어지게 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목요일날 예수님께서는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대하에 물을 친히 떠오셔서 가만히 대접받고자 하는 제자들 앞에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 앞에 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을 걸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입성 속에서 왜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위정,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소서,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청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 소리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하며 서로 분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표출해내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목요일 저녁을 맞이한 거예요. 그 피곤한 여행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명문대학을 나왔고 나는 명문을 전공했는데 하면서 누가 발을 씻을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신자되고 성도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 기도를 할 만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기도를 하고 저 기도를 할 만큼 여러분 깊은 은총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지옥 가고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게 되면 천국 간다고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며 서로 낮은 자의 자리로 앉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의정, 예수님의 자의정을 생각하고 있는 이상 발을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허리에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친히 세숫대와에다가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고 베드로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진작 그러지. 진작 베드로가 그렇게 나와야죠. 팔레스틴 지역에는 사막기후 아닙니까? 밖에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결례를 위해서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차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작 제자들이 스승 앞에 발을 씻겼어야죠. 그들이 서로 높낮이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틈에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씻기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옵소서. 머리까지 뒤물어 버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9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지요? 예수님은 이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씻음 받은 것은 한 번뿐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라합시다. 칭의.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인 구조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로써 우리를 목욕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에게 피로 목욕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죄의 때가 묻고 더러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지만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믿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예수님 말 구원받고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손과 발을 더럽혀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자꾸 손을 뜯고 더러운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지은 자범죄를 씻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저 말씀이 되어지는 거, 12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여전히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가는 이 여정, 저와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짓는 까닭에 말이에요. 이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 받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 목욕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다 씻음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미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바로 이것이 모두 어떻게 되어져요? 요한일서 1장 말씀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로 행하기는 하되 죄에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욕을 우리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목욕함을 받고 구속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습성으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구습으로 우리가 지어나가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은 죄를 자백하라고 말해줍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 자백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은 신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쓰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신자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로 이 목욕함을 받은,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자녀된 자에게 보내는 편지. 요한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분명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래놓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권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12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저 12절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할 권리를 이미 갖게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세리와 같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이 경건의 모습을 갖춘 자가 바로 오늘 12절 오늘 본문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어지자 이 주인은 빚진 자에게 너의 몸과 너의 처와 너의 자식과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는 빚인가? 근데 지금 이 빚진 종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종에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너의 몸, 너의 처, 너의 자식, 너의 소유 모두 팔아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 빚이 얼마나 컸으면 처자를 다 주고도, 네 몸도 다 줘도,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종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죠. 1만 달란트는 인생이 정말 정직하게 되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정말 1만 달란트 이 받은 자가 그 어떤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임금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줬다 하면 임금이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 1만 달란트 빚져서 갚아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갚을 길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세리 같은 기도가 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죄인들인지 종이 이 주인 앞에 나와서 말해요. 절하면서, 임금 앞에 나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거짓 국문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하세요. 할 수 없으면서도 한 것처럼 여러분 헛공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게 참으소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 다 갚으리이다. 사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임금은 속는 줄 아면서도 이 주인은 그가 불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하늘을 나를 것만 같은 이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금의 백성 되었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그 백성이 못할 것 임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 빚진 거 못 갚을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정직한 것이죠. 이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탕감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몰라도 집으로 가는 길에 말이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뛰쳐나오는 가운데 자기에게 평상시 집으로 가고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금액입니다. 서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금액을 빚진 거고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보자마자 목을 부여잡습니다. 딴 데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못됐나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 제사함을 얻은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의 종디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자 삼아줬잖아요. 당신 백성 삼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부터 잡습니다. 목부터 잡아요. 그러면서 내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동간은 빚을 당장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간 연기해달라고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져서 임금 앞에 했던 그 소리를 고스란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무자비하게 이 동간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요. 1만 달란트와 1만 데나리온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는 1만 달란트라,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이. 근데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른이 하루 죽도록 나가서 벌어둘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65일 멍청 나가서 한 20년간을 일을 해야 그리고 쓰지도 한 푼도 먹고 쓰지 아니해서 모아야 한 달란트 모으게 되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1만 달란트는요, 따라합시다. 20만 년. 한 사람이 수고의 노동을 해가지고 한 푼도 거기서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을 모아야 될 금액이 1만 달란트의 금액이에요. 이걸 탕감받았다니까요. 엄청난 천문학적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있던 동관들이 그 사실을 주인에게 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소환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으로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빚진 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속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진만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 되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로 죽은 우리 지옥으로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 피로 목욕시켜 살렸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게 했다고요. 그 빚에서 사탄에게 그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갚았어요. 빚을. 그렇게 구속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란 가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진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섭다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하는 원어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입은 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다칩니다. 달의 뭉덩이를 부러뜨렸으라도 때로는 이 생명을 위경까지 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은 이 은혜가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다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그 가치를, 피의 가치를, 목욕시켜 주신 그 가치를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신자되게 하고 지옥 가던 나를 천국 보내준 이 제사함, 이 빚갚음의 은혜를 입은 나로서는 하나님, 나는 나의 이웃에 대한 적은 것들 나는 다 용서하면서 살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결국 주인은 또 하였습니다. 그 빛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를 옥졸에게 다시 붙여 다시 감옥에 집어 넣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는 곧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읊어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소리가 간단히 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시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만큼 크고 갚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사람,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나 외에 이웃이 내게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만큼 적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할 거는, 이 말씀은
이를 직역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이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요청이면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로마서 5장 8절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저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또 분명히 새기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로마서 8장 33절에 자, 이 은총을 입고 이 목욕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처럼 용서받은 자 우리가 되었으니 내 안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용서하면서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은혜가 내게 밀려 들어오기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장 속에 밀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의 물결이 나를 씻어주시야 내 안에서 샘솟도 솟아서 펑펑펑펑 터쳐나오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도 100다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멱살 잡고 옥에 가도 던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이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혜가 내게 물려 들어오기를 간청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가 내게 밀려오기를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범하는 실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매일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서 채워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속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히 구하게 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12일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재용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1만 달란트 빚 아버지 청산된 것처럼,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